예, 여러분 이 2장은 당연히 앞에 있는 1장과 연결됩니다. 그리고 1장 안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영적 아들 된 디모데에게 또 에베소 교회 후임 목사가 되었던 디모데에게 그의 삶 가운데에서 어떠한 삶을 살지에 대한 영적 권면들을 이어서 쭉 하고 있는 겁니다. 해서 18절에 보시면 아들 디모데야 1장인데요.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이어서 19절에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그의 삶 가운데서 영적인 권면이 크게 두 가지였던 겁니다. 첫 번째로는 지도한 말씀, 예언을 따라 바로 그 시대 때에는 아마도 가장 기본적으로는 구약 성경이 존재했을 것이고요. 또 회람되었던 여러 가지의 복음서라던가 또는 서신서, 사도 바울의 서신서들이 일부 아마 회람되었을 거예요. 교회 공동체들 안에서. 바로 그런 약속되어진 말씀 안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가 어떠한 분이신지, 그리고 또한 우리의 참 구원자 되시고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인지에 대한 말씀의 깊은 이해와 그 영적 지도함 가운데에서 선한 싸움, 바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것과 또 이어서는 그 선한 싸움 가운데에서 우리가 지켜가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19절의 믿음과 착한 양심을 지켜갈 것에 대한 권면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어서 그러한 영적 선한 싸움과 또 믿음과 또한 우리 안에 착한 양심을 지켜나가는 삶의 첫 번째 구체적인 지침으로서 바로 2장 1절에 그러므로가 등장하는 거죠. 그래서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가장 우선적으로 권한다는 겁니다. 시간상의 순서의 문제가 아니라 가장 중대하고도 관가할 수 없는 첫 번째 영적 지침이 뭐냐면 한마디로는 기도인 거죠. 그래서 2장 전체는 기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의 기도의 권면이 우리가 이해하는 권면하고 조금은 그 이해가 달라 보여요. 2장 1절을 유심히 읽어보십시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먼저 기도의 대상은 모든 사람이 되고요. 그리고 모든 사람에 대한 기도의 내용이 크게 네 가지가 되겠지요. 간구, 기도, 도고, 감사. 여러분 이것은 기도의 여러 가지 국면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예, 물론 사전적인 의미로 간구, 기도, 도고, 감사는 다른 언어가 사용되기는 했어요. 하지만 저와 여러분이 다 기도를 해보셔서 알겠지만 기도라고 하는 것은 단계라기보다는 여러 가지의 국면들이 있는 것 같아요. 기도가 무슨 높낮이가 있어서 소위 말해서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의 소위 영빨이라고 표현되어지는 그런 식의 영빨은 여러분 기독교 안에는 존재하진 않고요. 기도 안에는 여러 가지 국면들이 있는데 그 기도 안에서 첫 번째로 간구라고 하는 것은 가장 주님 앞에서 목마른 상태에 있죠. 마치 우리의 기도의 상태 가운데에서 처음에는 피상적인 기도가 나아갈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우리의 자녀들을 위한 것이라던가 남편들을 위한 것이라던가 우리 어떤 건강과 필요에 관한 문제들을 쭉 기도하다 보면 우리 안에서 가장 본질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 가운데 터치하시는 영적 목마름의 지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간구라고 하는 것은 데에시스라고 하는 목마름, 갈구함, 갈급함, 결핍의 상태에서부터 출발되어지는 기도의 의미인데 바로 깊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에게 부어주실 수 있는 영적 갈급함에 기초한 기도의 행태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기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는 그 일반적인 기도의 형태들을 이해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도구라고 하는 것은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이타적인 기도인 거예요. 남을 위한 기도, 남들의 필요에 대한 기도가 도구가 되겠고요. 감사함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전에 주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셔서 응답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해서 우리의 영혼에서부터 자발적으로 우러나오는 감사의 형태, 전에 기도응답에 대한 감사일 수도 있겠고요. 하나님 그분 자체가 우리에게 주시는 감사함이 묻어나는 기도의 모습, 이것이 감사의 기도인 거예요. 즉 이 네 가지의 국면을 합치면 한마디로 깊은 기도가 되겠지요. 그런데 이 깊은 기도를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거냐? 모든 사람을 위해서 한다는 거예요. 기도의 출발점은 당연히 나로부터 출발하지 않겠습니까?
또 나의 가장 가까이에 있는 그 누군가, 가족 구성원들이나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부터 기도가 출발할 거잖아요. 하지만 그 기도의 깊이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기도의 외연은 넓어지는 것 같습니다. 즉 우리가 이 새벽 기도 자리 가운데 나와서 기도할 때에 물론 우리의 기도의 출발점은 나로부터 출발되어야 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영혼을 쏟아 부어야 하니까. 그리고 그 기도의 지경이 넓어지다 보면 우리의 주변으로 시선이 돌려지게 될 거예요. 하지만 최종적으로 우리의 기도의 지경은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품을 만한 모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모든 사람이라고 하는 단어가 여러분 1절로부터 7절 가운데에서 계속 반복적으로 사용되어져요. 그 말은 이 모든 사람이 국한하고 있고 가리키는 의미가 어떤 의미가 중요한 것인지를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2장 1절의 모든 사람이 2장 2절로 가면 제한됩니다. 여러분 2절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합니다.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네. 모든 사람이 지금 뭘로 제한되냐면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특별히 지금 2장에서부터 기도에 관한 권면이 쭉 이어져 가는데 그 기도에 관한 권면이 처음에는 그냥 보편적이고 광범위한 모든 대상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 대상이 지금 제한되고 있습니다. 2절에서 어디로 묶이냐면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 한마디로 사도 바울과 또 디모데가 활동하던 그 시대 가운데에서 등장하던 권력자들인데 이 권력자들의 하나 같은 특징은 무엇이냐면 당연히 사도 바울이나 그리고 디모데와는 신분적으로 다를 뿐만 아니라 신앙도 달라요. 이방신, 당시의 로마 제국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제외한 모든 우상, 눈에 보이는 구체적인 우상들인 거죠. 그 우상들을 숭배하던 이방신 안에서 숭배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즉 정치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종교적으로 철저하게 그 당시의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고 박해하던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의 범위가 지금 그 대상인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독교를 또 신앙을 반대하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우리의 생존을 위해서, 나를 지금 잡아 죽이는 이 시대가 아마도 사도 바울이 활동하던 시대니까 네로 황제 때의 시대일 거예요. 가장 유명한 황제들의 10대 박해가 있는데 10명의 황제의 박해가, 그중에서 가장 첫 번째가 바로 요 네로 황제 때의 박해거든요. 말도 안 되는 박해의 과정들이었거든요. 그 상황 가운데에서 지금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도가 내 목숨 연명하자라고 하는 생존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그 가운데는 기본적으로 녹아있는 게 뭐냐면 신자의 생존권이 녹아져 있습니다. 하지만 그의 가장 본질적인 것은 무엇이냐면 나의 신앙 고백, 나의 영적 생활, 나의 경건 생활이 유지되는 범위를 유지하기 위하여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2절에서 기억하셔야 될 것은 우리도 이 시대 때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정치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요. 사회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도 하고요. 이 땅이 대한민국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가 살아가야 될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우리의 기도의 가장 본질적인 밑바탕을 지금 사도 바울은 무엇으로 두고 있냐면 지금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모든 경건과 단정함을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합니다. 단정함으로. 즉 우리의 영적 삶이 우리가 주님께로 더 집중하고 몰두하고 온전히 나아가는 그 생활로 나아가는데 이 땅의 정권들이 평안하기를, 이 땅의 삶의 처지가 평안하기를, 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로서 온전히 믿어지기에 방해함이 없도록 기도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2절입니다. 즉 우리의 기도의 지경이 단지 우리의 당장 눈앞에서의 어떤 정말로 눈앞에 당장의 어떤 이익이나 생존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그 이상의 너머로
우리와 우리의 다음 세대가 순전한 신앙의 고백 가운데 살아가는데 방해가 되지 않도록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칼빈은 매우 적극적으로, 매우 불법적이고 불의한 정권이 기독교와 자신의 신앙 고백을 박해할 때에는 자신의 목숨을 가지고 무력으로 저항할 것까지도 얘기합니다. 그리고 매우 소극적으로 때로는 순종적으로 지금의 위정자들이 예수 믿는 여러분의 생명을 핍박하지 않는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아주 쥐죽은 듯이 순종할 것까지도 얘기합니다. 매우 이중적인 의미죠. 하지만 우리의 신앙의 지점들이 저는 그렇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땅 가운데서 우리의 기도의 지경이 넓어져야 될 것은 우리가 눈을 또 귀를 열어놔야 돼요. 세상을 향해서, 뉴스를 향해서, 신문을 향해서 이 세상에 이야기하는 메시지들과 이 세상의 불의하고도 하나님 아닌 세상, 소위 말해서 영적 사단의 권세가 통치하고 다스리는 그 세상에 대한 채널도 열어놔야 되고 또한 하나님에 대한 채널도 열어놔야 돼요. 그 가운데서 우리의 기도의 지경이 넓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우리가 문제의식을 가지고 교회 공동체든 우리의 가정이든 우리의 삶의 터전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지 못하게 하는 것들에 대하여 우리는 저항할 줄 알아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 방식이 어떤 방식이 될지에 대하여는 우리가 기도의 지경 가운데서 여러분이 결정하세요. 어떤 이는 매우 적극적으로 또 매우 철저하고 치열한 투쟁의 방식일 수도 있겠고요. 어쩌면 한 가정의 골방의 가운데에서 순종적으로 또한 차분하게 앉아서 기도로서 중보하는 어떤 편안하고도 안정을 추구하는 어머니의 기도의 모습일 수도 있겠습니다. 어느 한 모습이 틀리다라고 여러분이 규정하셔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기독교의 스펙트럼이 그렇게 넓었거든요. 목숨 걸고 우리의 신앙권을 지키기 위하여 무력으로 투쟁한 사람들도 있는가 하면 매우 순종적으로 골방 가운데에서 카타콤 같은 데서 자신의 생명이 다하기까지 주님께 또 자신의 생명을 드리기까지 그저 무력 시위 없이 평화적으로 자신의 생명을 구가하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어느 한쪽이 틀리다고 말할 수는 없겠죠. 다만 우리의 신앙 양식 가운데에서 그러한 삶의 선택들이 있을 수 있는 이유는 우리의 기도의 지경이 어떻게 해요? 본문 1절과 2절처럼 넓어져야 되는 거죠. 이러한 기도의 깊이 있는 생활 가운데 나아갈 때에 이것이 3절에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 우리의 눈에 보이는 삶의 모습이 무엇과 맞닿아 있냐면 4절이지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여러분, 이것을 가지고 우리의 인간적인 잣대로 앞에서 모든 사람이 그냥 보편적이고 아무나 다 예수 믿고 천국 간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여러분은 엄청난 오판입니다. 왜냐하면 2장 1절과 2절 안에서도 모든 사람이 그 당시에 권력자와 위정자와 또 다른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그 당시에 기독교를 핍박하던 자들에 대한 모든 사람으로 제한되었었던 것처럼 이것 역시도 이 모든 사람이 뭐에 제한되냐면 4절에 앞에 주어인 하나님은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게끔 하시는데 라는 의미죠. 달리 말하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로 예정하시고 택정하셔서 내가 너를 나의 자녀 삼았다라고 정하신 그 모든 사람입니다. 그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주님께서 친히 진리를 아는 데까지 우리가 이르기를 원할 뿐만 아니라 5절에 보시면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 되신 사람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시면서 바로 그 모든 사람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무엇으로요? 몸값, 대속물로 주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대속물은 몸값을 말하는 건데 정확하게는 자유인의 몸값이 아니라 노예의 몸값입니다. 저희들은 물론 사람을 사고 파는 시장에 가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하지만 상상해 볼 수 있는 것은 소나 돼지를 파는 가축 시장에 가서 소나 돼지가 사람보다 더 깨끗한 곳에 있거나 더 평안하게 지내다가 주인에 의해서 팔려나가는 가축 시장은 제가 지금까지 본 적이 없습니다. 즉 노예 시장에서 자신의 몸값을 지불했다라고 하는 의미는 무엇을 전제하고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인간 이하에
앞에서 말하는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핍박자들에 의해서 스스로 자발적으로 핍박당하여 가장 밑바닥, 인간 이하의 방식을 통해서 당신의 생명값을 지불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대속물이라는 말은 고상한 표현이 아니에요. 가장 부끄러운 표현이고요. 가장 부담스러운 표현이고요. 가장 수치스러운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구원받을 자를 미리 창세전에 정하신 그분께서 당신의 아들을 이 땅 가운데 보내셨는데 한마디로 소와 돼지, 심지어는 바퀴벌레 수준의 존재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값을 지불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요? 이 기도의 자리를 기도의 자리답게 할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하나님의 구원 계획답게 우리의 삶에서 살아낼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당장 눈앞의 이익과 필요를 채우기 위하여 급급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부르심과 이 땅에서 신자의 경건한 삶을 위하여 분투하기로 작정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대속물로 버려지셨다는 겁니다. 노예의 자리에 노예 시장에서 몸값으로 팔려나갔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주님께서 우리 안에서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기도의 지경은 어디일까요? 기도의 깊이는 어디일까요? 굳이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여러분의 영혼이 느끼실 겁니다. 네, 우리의 기도의 자리는 먼저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당연히 주님께서도 그렇게 구하라고 하셨거든요. 하지만 그것만 가지고 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돌아가신다면 저와 여러분은 주님의 구원의 값어치를 그만큼 떨어뜨리시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의 지경이, 우리의 기도의 깊이가 매우 피상적인 우리의 필요에만 멈춰져 있는다면 우리는 주님께서 행하시는 이 땅에서의 그 구원의 참된 가치가 무엇인지 대하여 온전히 살아내지 못하고 입증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소망하기는 이 자리 가운데에서 우리의 기도가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의 지경들을 모두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계획 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에서 구원하기로 정하신 그들을 위하여 내가 오늘 하루도 나의 삶의 자리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갈지에 대하여 엿줍는 기도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 안에 바로 그 기도와 복음의 대상자들이 있잖아요. 남편, 자녀들, 아내, 친척, 이웃들, 여러분과 제가 만나는 그분들, 그들 안에서 우리가 어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될지에 대하여 주님께 여쭙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 안에 기도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와 풍요로움이 무엇일지에 대하여 한 번 더 권면하시며 주께서 그 기도의 지경 가운데 우리를 세우시기 위하여 당신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대속물로 이 땅에서 정말로 핏값 주고 우리를 부르시고 세우셨음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의 이 새벽 자리에서의 기도가 피상적인 기도로 멈추어짐이 아니라 이 땅에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쫓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들을 깨트리며 우리의 삶을 주님께 내어드리는 한 걸음 한 걸음 삶의 영적인 경건 삶이 우리 안에 준비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시는 그 놀라운 기도의 고백의 자리 가운데 저희 모두를 이끌어 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